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황정환 선생님이 정착시킨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 이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은 황정환 선생님이 딱 정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첫 아동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고 어린이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그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였습니다. 씩씩하고 참된 소년, 늘 서로 사랑하고 도와갑시다. 그게 구호였습니다. 매년 어린이날이 있다가 1937년 일제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1946년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민간 주도로 진행되던 기념식이 1953년 중앙청에서 프란치스카 여사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4년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참석함으로써 어린이날은 국가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이제 국가 법정 기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까지 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어린이를 환대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분 바로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어린이를 환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선행을 하시자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집회, 애들은 가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놓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이만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나이를 거꾸로 먹어야 하나요? 자, 여기에 대해 다른 복음서에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자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다로 누가복음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구절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TV 제목, 그 만화 영화 제목은 잊어버리는데 아직도 노래는 기억해요. 어떤 거냐면 악마? 마귀의 손에서 리나를 구해주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마귀 대마왕이 있는데 근데 리나가 잡혔어요. 그러자 그 남자친구가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그러한 제목,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리나를 구해내자. 그런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저걸 구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 홍해를 가로막고 구원을 내신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눈물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사망과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아기가 독사불에 넣어도 아무런 상함이 없는, 또 이사야서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 또 다른 면은 늑대가 어린 양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리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양, 이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내가 막 어린 사자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양, 송아지를 데리고 같이 노는 것입니다. 아무해나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열려있고 이를 추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게 오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메마른 땅, 거의 사막과 같은 땅,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땅.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 이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륙산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북한은 항상 배고프고 물도 부족합니다. 호텔에 가도 일정 시간대만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최고급, 북한에서 잘하는 최고급 호텔도 일정 시간대만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남한은 먹을 것이 널려있고 또 집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직이 안 돼요. 내가 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또 연애를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연애 하기도 어려워요. 자, 이러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5년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긋난 길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뭐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약간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믿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과 재판장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첫 부분에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것을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특히 어렸을 때 나오는 것은 더욱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